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전대에 금도 은도 구리도 지니지 마라. 여행 보따리도 여벌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지니지 마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어떤 거울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곳에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어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마땅하면 너희의 평화가 그 집에 내리고 마땅하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고을을 떠날 때에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고을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참 예수님. 오늘 복음은 지난 14주일 루카복음과 같은 내용이죠. 사도들에게 천국 하늘나라를 선포하는 건데 하늘나라 가까이 왔다고 하시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온 사인들을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주고 나병 환자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 들린 사람들 쫓아낸다는 것이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사실 본래 사람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아프고 죽고 또 환자, 나병 환자, 마귀 쫓아내는 모든 이런 행위들은 돈을 가져가면 안 돼요. 거저 주라고 했거든요. 현대에는 돈 없으면 이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1독서가 호세아 예언서가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 바알들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고 우상들에게 향을 피워 올린다 하는 것이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날에도 돈 받는 게 우상인 거예요. 모든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상이 되어서 망치게 합니다. 그게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시는 핵심이에요. 오늘 주님도 그러시잖아요. 오늘 제1독서 호세아 예언서에서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내 분노대로 행동하지 않고 에프라임을 다시는 멸망시키지 않겠다. 왜? 나는 하느님이기 때문에. 사람은 그렇게 화를 내서 멸망시키지만 하느님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는 네 가운데에 있는 거룩한 이이고 분노를 터뜨리면 너에게 다가가지 않겠다. 이 얘기는 바로 우리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날에 우리도 해당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을 보게 되면 지난 이번 주 복음도 마찬가지지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면서 전대에 금도 은도 구리 돈도 지니지 마라. 여행 보따리 여벌옷 신발 지팡이도.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가? 이건 근본적으로 무용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옷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금에 의존하지 말고, 그러니까 금과 은과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사람은요,
도구로 쓰지만 그것이 중심이 되게 돼 있어요. 바알 신들에게 우상을 행위한 것이 그 처음엔 우상이 아니었습니다. 바알 신은 농경민들의 신이기 때문에 농사 잘 짓게 해달라는 것이 아주 시작이었어요. 바벨탑은 안 그렇습니까? 바벨탑도 겸손하게 주님한테 가까이 올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한계를 느끼지 못하고 계속 해보니까 재밌거든요. 내가 하느님이 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에서 얘기하고 하는 것은 절대 금지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조절 능력을 가져라 하는 건데, 그 조절 능력이 바로 영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복음도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천국을 정말 살기 위해서 지침을 내려드린 거거든요. 지침이 너무 자세할 수 있지만 별로 지침은 자세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본당이 큰 본당에 지침을 마련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침을 가지고 가셔서 하나씩 하나씩 읽어보시고 현대에 맞는 천국을 살게 하는 지침이에요. 그리고 평화를 이루게 하는 지침이죠. 그 지침만 있어서가 아니라 아주 시행령까지 있어요. 우리 본당은 너무 큰 본당이기 때문에 기억력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신부님은 이따 갈 사람, 여러분 이따 갈 사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보이는 것처럼 얘기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신도 바라본다면 나도 임기가 있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임기 없는 게 어디 있어요? 하지만 얼마나 연결이 안 되면 그런 말을 할까 이해합니다. 그래서 지침서를 마련하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기억력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 점에서 우리 본당도 병자성사 지침 시행, 봉성체 지침, 또 우리 본당의 이 봉사하는 거 미사예물 지침 시행령도 아주 자세해야 됩니다. 물론 너무 자세하면 그것이 족쇄가 돼요. 단계적으로. 그래서 우리 본당에는 본당 사목 지침서는 모든 사람, 사제, 수도자, 교우들이 헌법과 같은 거죠. 복음서와 같은 거예요. 우리 가톨릭의 규범과 같은 건데 우리 본당에 맞게 만들었고, 이제는 더 자세하게 모든 사람들이 해당되는 지침, 모든 분들이 영성체는 다 하시잖아요. 그죠? 영성체도 지침이 좀 필요해. 저는 그냥 둡니다. 어쩌면 그 개인의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본당은 영성체 잘 하시는 편이에요. 근데 어떤 본당 가보면 영성체 하기 전에 절에, 또 받은 다음에 또 절에, 또 무릎 꿇어. 복잡해. 이거 하나하나 우리 상식선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미사예물도 모든 분들이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대해도 그렇고 독소도 잘 하셨죠? 독소도 지침이 필요하고요. 필요 없는 지침이 아니라 본질적인 꼭 필요한 거를 사람이 바뀌고 임기가 바뀌어도 평화로운 나라, 천국을 우리 안에 살도록 하는 지침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오늘 지침 얼마나 자세하게 얘기했습니까? 여행 보따리, 여벌옷, 또 지팡이도, 그리고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면 거기서 머물러. 근데 20저 집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20저 집 다니지 않습니다. 그냥 본래 그래서 사제는 본당에 아주 머물러 있어요. 누가 언제 와도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복음서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사람을 찾아내어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평화를 빈다고 인사해라. 평화를 누리기에 합당하면, 마땅하면 너희의 평화가 그 집에 내리고, 마땅하지 않으면 신경 쓰지 마라. 그 평화는 너한테 돌아오는 거야. 그 상대방이 안 받으렸다고 뭐라 할 거 없어요. 그건 그분의 문제지 너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주 당연한 그런 지침들이죠.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거든, 그거는 그 사람의 문제지 네가 화낼 일이 아닌 거야. 우리는 내가 인사했다고 반응하지 않으면, 인사도 안 받아줬다고 막 뭐라 하는데 그건 그 사람의 문제거든요. 성경이 이미 이렇게 다 나와 있죠.
하지만 그 집이나 그 고을을 떠날 때에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본래 먼지를 털어버리는 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의 땅에 갔다가 자기 집으로 들어올 때는 먼지를 털고 들어와야 돼요. 이건 뭐냐, 우리가 그렇잖아요.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올 때 신발 벗고 들어오잖아요. 같은 내용입니다. 그럼 그렇게 과도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아주 간단하게 상식선에서 볼 수 있어요. 밖에 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우리 여기 서양식에는 밖에서 신던 거 집에도 들어오고 그러지만 우리 한국 분들은 상당히 성서적이에요. 이스라엘적이고 유대교적인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한국 사람들을 경계한대요. 유대인보다 더 지독하다고.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고을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이 천국 지침과 평화 지침은 종말까지 간다는 겁니다. 내가 한번 지키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종말의 그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걱정, 또 두려움, 또 여러 가지 상념들, 또 우울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그걸 보십시오. 자신을 복음서를 자세히 보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자세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서는 잘 보는데 나를 못 본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서를 자세히 예수님 마음을 만나면 나도 만날 수 있는 거고, 바로 가까이 바로 옆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나의 감정이 이렇다고 봤을 때 불안과 여러 가지 걱정, 또 여러 가지 상념들, 그럼 그걸 자세히 보세요. 그 상념이 상황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그 상황에 대한 나의 마음의 반응인지 다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황보다는 마음의 반응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몸을 건강하게 하면 그런 불편한 상념, 생각 잦아듭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 중에 하나가 호흡이에요. 하루에 간단하게 5분, 10분 해보세요. 마음의 평화가 옵니다. 이것은 검증된 기도 방법이고, 우리 초기 교회의 방법이고, 불교의 방법이고, 이거 좀 거창하게 얘기해서 윗바사나의 호흡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 마음 기도라고 하는 예수 기도의 초기 교회 때 했던 기도예요. 그런 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천국과 평화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겠습니다.